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전쟁이란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우리 로마서 7장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네 구절 우리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만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의 생각이 조금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의 말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만 올바로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홀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주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감기들이 많이 그렇게 들어서 특히 요즘 감기가 너무 이렇게 심해서 이렇게 한번 아프면 되게 많이 고생하는 것을 이제 저희 가족들 중에서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무엇보다 저희 서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마다 우리 한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번 주일은 아주 우리 교회에게, 우리 은혜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로 이 성전으로 옮긴 지가 딱 1년이 되는 정말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갑자기 우리 있었던 빼아네티 교회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받고 한 달 만에 급하게 교회를 찾아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비에트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레비에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말 그 1년 동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함께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축복을 주신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공동체가 이 말의 지구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 한 분 한 분이 없었다면, 우리 리더들의 헌신이 없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리더분들과 우리 성도부 한 분 한 분을 서로 옆을 바라보면서 한번 좀 박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더 특별한 것이 이제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 이제 성탄절까지 꼭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제 얼마 전 몇 주 전에 마니또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니또를 뽑고 이제 그 마니또에게 이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만 남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니또에게 이제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마니또 대상을 위해서 과연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회장님 이제 와이프 사모님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 미니멈은 10유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시멈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원하는 걸 막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를 사준다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선물해주는 대상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선물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이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솔직하게 나는 이번에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옆에서 누가 듣고 다 이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얘기 안 하는 분들은 선물 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서 제 대상이 누군지를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신 분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인 줄 알고, 자, 네, 보셨죠?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말해주셔야 돼요. 제가 뭘 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이제 저에게 선물을 하셔야 되는 분은, 제가 이제 공동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담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길에 떨어져서 버려져 있는 거는 주워 오셔도 되고, 진짜 그건 농담이고 저는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고요. 또 이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진짜로 이제 우리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진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지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째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이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받은 그 말씀대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은 나는 정말 죄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정말 쉽게 짓게 되는 그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되 특별히 우리가 성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지난 며칠간 여러분은 정말 성품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큰 행사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치러야만 하는 성품 전쟁에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나는 성품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항상 온유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싶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노가 막 치고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노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에게 분이 막 올라올 때 그 분에게 NO 하면 됩니다. 분노잖아요. 그래서 분이 올라오면 NO 하면 돼. 내가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분이 막 올라올 때 분에게 NO 하면은 그 분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사실 12월 25일은 이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참 기쁜 날로 기억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신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너무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그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날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고 같이 선물해주고 데이트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이어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날을, 그 노예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날이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날은 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 노엘이라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뻐하지만 그 이유는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날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려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정말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할 때는 내가 기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지금 내가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내가 우울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것이고, 내가 지금 슬픈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슬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은 생각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정말 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던, 어디에서 집에 있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우리의 안에는 크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로 다음 9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에서 나오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우리가 원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그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모든 열매들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을 얻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2017년을 다 맞춰가는, 이제 2주만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2017년을 평안 가운데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전쟁은 바로 생각 전쟁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2017년을 마치는 순간까지 나의 생각, 나의 죄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바로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영의 생각이 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 가족이라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원죄가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과 함께 온전한 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든 처음 만난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그냥 쉽게 저 사람 사투리 쓰는 거 들으면서 경상도 사람이네, 전라도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세인가봐, 이런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서, 성격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저도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진 않지만, 저도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 지하철 안에 거지분이 함께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거지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지하철 같은 칸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은 그냥 역에 누워있지, 왜 지하철에 타서 정말 저기 삐삐 냄새 나고, 막 또 어떤 분은 막 똥 냄새도 나고, 막 저 씻지 않아서 막 불쾌한 모든 냄새가 다 나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냄새나 죽겠네 하면서, 정작 보면은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다 밀려있는 것을 보통 밀려나면서 정말 그렇게 그분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판단을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타기 전까지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막 나는 지금 가서 남자친구를 만날 거고, 내가 가서 뭘 할 것이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다고 할지라도 같은 칸에 있는 그분이 너무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내 감정은 방금 전까지 너무나 기뻐서 좋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감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저 사람으로부터 냄새는 나지만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거지가 된 거지? 왜 거지가 되어서 저렇게 살며 지금 저분은 또 어디를 향해서 저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정말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한 불평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떠한 사람이 한 행동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저 사람이 정말 지금은 저렇게 말을 하지만 저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기분 나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제 의자 오른편에 와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이 3명 있지만 아들 중에 좀 딸의 역할을 하는 게 보아스인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자꾸 막 저 옆에 와서 말을 해서, 제가 그 순간에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꾸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와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대신에 오늘따라 보아스가 자꾸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것을 보니까 분명 뭔가 설교할 때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보아스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대화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화로 쓸 내용도 있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는 평안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졌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성공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사울 왕과의 인간관계에서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은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날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자기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라는 그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참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물을 내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듣고 그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용사인가 보다라고 그 다윗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용사가 아니라 한 소년인 것을 보고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사울왕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네가 뭐라고 저런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다 사울왕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을, 자신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울왕에게 정말 저 사람 당신 두고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십시오라는 그 다윗 사울왕에게 뭐라도 보여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아마 그는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왕이 했던 그 무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사울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후에도 사울왕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정말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사울왕 곁에 있으면서 그를 섬기기도 했고 또한 그의 사위가 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왕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저 사람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지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라고 그가 분노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그에게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울왕이 나에게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을 내지 않고 여전히 사울왕 옆에 남아서 그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고 왕을 섬기는 그런 그 장군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이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그 왕좌에 오르게 되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이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므이란 사람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사울의 친족이었고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의 직위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주하였는지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 왕인데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 되었느냐, 너라고 반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가 즉각적으로 다른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 시므이를 죽여버릴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의 부하 중 한 명인 아비새가 자신의 섬기고 있는 왕을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자신이 가서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들이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모욕하는 말, 너라고 막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말을 고지그대로 그냥 듣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당장 내가 복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됐겠지만, 다윗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아니었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고백한 시편 109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정말 다윗은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막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다윗이 한 건 오직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에도 또한 시므이를 대할 때에도 그의 마음이 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에는 사랑이라는 그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다윗의 생각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감정이 변하지 않고 늘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의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다면 그 누구도 판단하는 일은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는 일도 없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어로 보면 세테 트레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세테 트레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지으신 것을 보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들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세테 트레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뒤에 트레봉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트레봉. 별로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당신이 뒤에 트레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심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을 그 봉을 넣어서 그 성을 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은혜, 그리고 이제 봉리라, 그리고 이제 봉수연, 그렇게 보면은 그 앞에 봉이 붙으니까 참 봉이 들어가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인데, 이제 우리 이제 뭐 선교사님도 봉석배 선교사님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봉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라는 바탕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절대 판단하는 일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전쟁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였고 그들에게는 완전히 두려운 존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그가 가진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의 그런 키가 큰 외모도 아니고 그가 가진 엄청난 힘도 아니고 그의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블레셋이라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단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한 고기 덩어리로 그냥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은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큰 문제같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문제는, 그 골리앗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윗의 생각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정말 다윗이 그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쉽게 놓치고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전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 이건 이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그 덩치가 크고 키가 큰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가 혼자 나갔어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나갔어요?
그 사람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같이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그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조그만 그 소년 하나를 상대하러 나가는데 왜 자기의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골리앗에게도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가 다윗을 나가면서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방패를 드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 그냥 막 저벅저벅 나간 게 아니라 불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르 필리스탄 사포샤 뿌 아부, 조금씩 천천히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러 갈 때 자신이 있으면 저벅저벅 나가겠지만 자신이 없으면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지금 골리앗이 딱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골리앗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자신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다윗의 눈에서 알 수 없는 신뢰와 확신, 그 믿음이 다윗의 눈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 순간 골리앗이 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사단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항상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주었지만 혹시나 제가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면 어떻게 할까? 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항상 사단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항상 두려워하며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생각 속에는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선 골리앗이 1명 있던 10명 있던 100명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문제를 만약에 본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정말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제 다음날 이제 먼 도시로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열심히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도고라는 하는 한 청년이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너무 이제 설교 말씀이 길어지니까 막 졸다가 그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저 청년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 시간에 듣다가 저렇게 좋으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젊은 청년이 죽다니 하나님은 저 친구를 보호해 주지 않고 도대체 뭐 하신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청년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의 생각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음을 사도행전 20장 10절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즉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이 죽은 사람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울에게만, 그를 위해서 바울에게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의 믿음대로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나에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은 내가 정말 전도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얻게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만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전혀 없고 육신의 생각만 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안 좋은 감정들, 막 슬프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런 감정들만을 우리에게 주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의 생각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방향을, 지금 늘 내 개인, 내 육적인 생각으로 방향이 있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은 2017년을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평안 가운데 마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드리게 될 찬양은 바로 이 설교에서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서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 중에 보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생각을 돌려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 정말 내가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는 평생 나의 생각을 주님만 향해 내가 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게
삶을 아시니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애니 내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앱니다. 그렇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주내 안에 나의 생각을 붙드시니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특별히 그 가사에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정말 내 생각을 돌리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만 나의 방향을 돌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며 이제 2017년을 그렇게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오직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십니다. 내 삶은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세.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생각 가운데 넘어지며 이런 것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나의 생각을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문제를 향해 있는 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있는 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그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가 영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2017년을 그렇게 평안 가운데 마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하나 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기억하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 오직 영의 생각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